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어제 봤던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차 먼저 6,847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 은혜. 찬양집 39번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 태어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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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걸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그것을 이제 즐겁다는 것이죠. 재밌다는 건 즐겁다는 것이고 행복하다는 것이고 기쁘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fun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는데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enjoyment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excitement 그렇게 이제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재미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를 뭔 재미로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를 어찌 그렇게 재미로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면 피곤치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좋으니까. 제가 요즘 피곤함을 잊어요. 막 설교 만드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깨달아 좀 지는 것 같아요. 진즉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운동하면서 좀 시간을 또 밥 먹으면서 좀 시간을 보내는 이해는 다 내가 설교 준비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곤치 않아요. 재밌어요. 왜요? 보람을 느끼니까.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하지 그거 하기 싫은데 그냥 반찬 안 차려주면 짜증을 내고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면 요리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이 거기에 어떤 의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의무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보통 막 기분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줄 아세요? 재미를 알거든요. 어떤 재미요? 응답의 재미를 알기 때문에 기도 생활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요.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팡팡 떠집니까? 세상이 내 것 같고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지 않았습니까? 매번 특별 기도회를 하고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면 막 짜증을 내고 아유 지나 열심히 하지. 막 그런 이야기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도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재미를 못 느끼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만 아래는 그런 카타르시스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화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득 비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충만히 채우고 돌아가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지리산을 올라갔다 오는데요. 아유 차가 새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내가 참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교인들한테. 겨울에 히터가 안 돼갖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다음도 당뇨가 있어서 온 손이 다 얼고 온몸이 다 얼었는데 요즘 새 차 때문에 제가 참 편안하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교인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리산에서 내려오는데 힘듭니다. 아유. 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운전이 힘들어 내가 그래줍니다. 근데 그 길을 매일 내려오시는 분이 계세요. 왜 내려오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늘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절을 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물은 아무 맛이 없어요. 밋밋해요. 포도주는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맛있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물이 돼서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재밌는 신앙이에요. 즐거운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장례식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즐거워야지. 혼인잔치에 와서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박수 쳐주고 즐거워라고 좋아라고 같이 마음을 같이 쓰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재미를 주시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예수 믿는 게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서 참 우리가 정말 절절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면 지금의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기도하면 감당이 돼요. 지금의 어려움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 중추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즐겁다, 재밌다, 그것은 은혜롭다, 기쁘다, 또 즐겁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얼굴 보면 막 변화가 오잖아요. 아이고,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머리 깎아라, 씻고 다녀라, 단정하게 해라. 별말을 다 해도 안 듣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돼요. 막 거울을 쳐다보고 막 머리를 따듬기도 하고 옷도 막 뭐 평소에 안 입던 구질구질한 옷을 입다가 갑자기 밝은 옷을 입고.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변화가 찾아와요. 가장 변화의 큰 게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랑도 그렇게 맛보면 즐겁고 기쁘고 막 넘쳐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중충에 살아가서 되겠어요?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의 모든 죄, 잘못, 회개한 그 마음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피시 파티를 했습니다. 물고기 파티를 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떡을 다 구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예수님 지살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살길 찾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 어디 가든 우리 다 따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배심이 좋았던지, 저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떠날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어느 하나 쓸만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어느 하나 제자들 마음에 드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엔들레스 러브. 인간은 끝없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든 잘해주고 싶은데도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했던 제자들, 지살길 찾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히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서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을 초청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못 낚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낚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율법에는 3번 용서하면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을 넘어서 7번 하면 되겠죠? 그랬어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도 사랑을 베푼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는 용서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꼭 이루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의 66권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성경이 믿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이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막 가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막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랑하면 뭐든지 다 가능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들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 해. 아빠 피곤해. 그만해. 100% 잘랐어요. 근데 지금 손주를 키우는 데는 야, 뭐 먹고 싶어? 그러지. 걔가 먼저 이야기를 안 하게 해요. 내가 먼저 이야기해. 학원 끝나고 내가 데리고 올 때면 휴야 뭐 먹고 싶니? 그래요. 그 녀석이 먹는 것이 우리 집에 저녁 메뉴예요. 아주 우리는 취사 선택권도 없어요. 그 녀석이 요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한테 맞출까요? 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 내가 삶을 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음식 먹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그의 것을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 다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한 사랑이지만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은 뭐예요?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이요.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요. 서로가 교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느꼈잖아요.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늘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제자예요. 식사를 할 때 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댔던 사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어머니 베개 무릎에 우리가 그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요?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면 변하게 돼요.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다 둘러봐도 하나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